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과 같은 교회 또는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날 명절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언제는 신정을 보내자 또는 구정을 보내자 말이 많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온 참 이 명절 구정을 쉽게 바뀌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정인 설날을 우리가 보내는데 아무리 멀어도 힘들어도 그냥 몇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고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설날 이미지 하면 부모님이 객지에 떠난 그 자녀들을 언제 나오나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런 모습이고, 또 이렇게 명절 뒤끝에는 이제 자녀들이 선물 꾸러미를 이제 들고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그냥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돌아가는 정겨운 모습들이 바로 이 설날 명절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자녀의 모습, 또 멀리 떠나 있는 자녀를 찾아가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애타는, 그러나 길이 막혀서 갈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잘못한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것이죠. 교회 같은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아끼고 이런 이미지인데, 교회 같은 가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라 상상이 되세요? 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암송이 있고 말씀 암송을 못하면 밥그릇을 빼앗고 그래서 암송할 때까지 이렇게 보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은혜가 될 때는 교회 같은 가정 그러면 참 좋아 보이는데 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끔 또는 목회자 가정 또는 장로님 가정, 이렇게 중직자들의 가정에서 이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참 너무 삭막하다, 너무 율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의 그 하소연들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정말 행복한 모습, 화목한 모습, 이런 모습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가정 같은 교회는 이런 것이고 교회 같은 가정은 이렇구나, 그렇게 해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이런 것이죠. 서로 마음을 알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서로
서로 간에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인지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서로 이 마음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그냥 장막이 탁 쳐져 있는 것처럼 막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 간에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서로 마음이 공유되고 서로의 마음이 이해되고 마음을 알게 되면 그냥 한 마음이 되는데 그냥 다 이 벽이 쳐져 있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고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곤고한 처지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직접 같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잘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깐 너희와 떨어진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바울이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깐 너희와 떨어진 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내딛고 있는 초보 신앙들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보호자이면서 스승인 사도 바울이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이런 실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봐.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여기 꼼짝 말고 있어야 돼. 아이한테 그렇게 해놓고 잠깐 갔다가 온 사이에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어떻게 해서 2, 3가족이 만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깐 있어봐 해놓고 했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로 가득 차겠죠.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겠죠. 그래서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라면서 이 마음에 얼마나 이 원망과 상처가 크게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그 원망과 미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훌쩍 떠나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참다 못하여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긴 우리는 여기 남아있고 지금 아덴에 바울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이 의미는 참다 못하여 아테네에 홀로 떨어져 있기를 나는 감수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고아처럼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와 동료들을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혼자 아테네에 남아있으므로 나도 지금 고아처럼 홀로 지금 있는 느낌이다. 나도 버림받은 것 같은 혼자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아처럼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아테네에서 나 혼자야.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있을 수가 없어서 또 고린도까지 가는데 여기도 나 혼자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혼자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홀로 된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지금 똑같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유 그래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도 지금 혼자래.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가능한 것이지 서로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벽이 꽉 막혀 있으면 아니 우리를 버리고 왜 갔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이렇게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이해가 되고 공유가 되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도 역시 고아처럼 있는 이런 느낌이다. 여러분만 고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나도 잘 알아.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에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려고 힘썼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더라. 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계속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 변명 같지만 자신의 상황, 환경, 또 자신의 처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대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간의 마음을 공유하는 비결입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내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이 편지로 나의 마음을 전하노니 내 마음을 받아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니 서로 감격인 것이지요. 오지 못해도 만나지 못해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서로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동병상련의 이 모습 속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더라. 여러분, 가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명절에 같이 하지 못한 형제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또 아프고 또 가지 못한 그 자녀의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또 명절이라고 와서 같이 함께 해줄 때 또 그 마음을 또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20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듯이 이런 모습이지요. 너희들이 최고야, 최고야. 나의 꿈이고 소망이야, 기쁨이야. 이런 것 아닙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면류관이고 기쁨이라,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품어주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모습, 세워주고 높여주는 모습,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은 이렇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위로하고 같이 마음을 나눔으로 서로 간의 그 처지를 알고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이런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올해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요.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 자라지 못할 때 참 마음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자라는 비결 그 두 가지를 오늘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자란다 이런 거예요. 13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을 허투루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하사품, 선물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저 흘려보낼 수가 없다. 받아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되새기고 되뇌이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이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내면화, 내 것으로 삼는 과정, 이것을 되새긴다 하고 묵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그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많은데 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많습니다.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다툼과 파벌과 시기와 분쟁과 음행 등 모든 그냥 좋지 않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라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한 이유 그것은 그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가장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망의 인내를 맨 마지막에 두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품은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와 능력을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냥 기능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만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은사와 능력에 집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툼과 파벌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사 누구한테 받았어? 그 능력 어디에서 받았어? 나 그쪽으로 가야지, 이쪽 파야로 가야지, 베드로 파야, 바울 파야 이렇게 마냥 파당을 나누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중심인 교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역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희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이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 효과적으로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게 하는 것, 말씀에 이끌려서 일하는 것, 은사와 능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왜 이렇게 길까요? 말씀의 장입니다. 119편은 온통 율법과 계명과 말씀에 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라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이 살아나게 해요? 말씀이 영혼을 세우고 살아나게 한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먹고 사모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119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이끌리면 이런 사람은 말이에요. 배운 것에 상관없이 지혜가 임하고 명철이 임하고 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내 내면에서 이 말씀을 내면화,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갑자기 뭘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내면에서 먹는 것이니 이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막 무엇을 사모하고 막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은사, 능력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은사, 능력은 말씀에 의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가? 고난을 이기면 믿음이 자랍니다.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예요. 이것을 본받은 교회가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 엄청난 핍박이 몰려옵니다. 이들이 사방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때 이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졌고, 그리고 이 복음 들고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맡은 사명, 받은 말씀을 가지고 퍼져 나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견뎠다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핍박은 교회가 공중분해될 그런 위기지만 공중분해되지 않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 할 수 있다 같이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나고자가 없는 거예요. 나고자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굳건히 서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자랐다.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일제 식민지 치하 때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옥중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시대, 일제시대죠. 또 6.25 시대 때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교회가 다 불태워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못지라고 그리고 불태우고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6.25 시대예요. 그런데 순교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던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는 더 불꽃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더 불꽃처럼 더 굳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믿음으로 더 굳세게 나가도록 밀어붙인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고난과 핍박은 당연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꼭 그렇게 믿어야 돼야 그러면서 누구는 그렇게 안 하더만 그러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형통신학, 번영신학 잘 돼야 된다는 이 신학, 성공해야 출세해야 건강해야 믿음 좋다고 하는 시대. 그래서 고난당하면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믿음 없어서 그런 일 당했다고 할까봐.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형통이 위기였습니다. 번성이 위기였어요. 성공이 오히려 위기입니다. 중국,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극동방송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보면 이들이 그 지하에서 서로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삼자교회도 있지만 지금 지하에서 예배하는 크리스찬들, 생명 내놓고 예배하는 크리스찬들, 말씀 한 절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은 없지만 여러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이요 우리에게는 핍박이요 고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내면화할 때 그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같은 것이 느껴진다. 그러면 고난이 오라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잘 이길 수가 있을까?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것을 저희가 금한다. 이것은 막는다. 핍박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끝내는 노하심이 저희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사람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고난의 도구들, 그들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죄가 다 채워지면 그 무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 그 사람에게는 머리에 숯불이 자꾸 하나씩 더 얹어지는 것, 여기에서는 죄가 다 채워지는 것. 그래서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돌 같은 죄를 자꾸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가서 그 죄를 하나씩 덜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또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화되는 일이라. 이 명절 전후에 주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명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가정과 같은 교회, 그리고 영혼을 품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가면 이제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율법적이고 삭막한 가정이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정,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